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한 번은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장을 원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꾸 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내가 좀 신앙생활이 성장했나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예전 자리로 또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느낀 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성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성장이 멈췄을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게 내가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면 내가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권태가 찾아오면서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통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 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윗 때까지는 예배의 회복과 영적 부흥,
그리고 육적 축복까지 받는 굉장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들이 성장을 멈추더니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뭔가, 자 보세요. 패턴이 뭐냐면 어느 날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왕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똑같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맞이한 결과가 뭐냐? 신앙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성장이 멈추고 일어선과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다뤄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 묵상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이 아합의 아들인데 원래는 아합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형인 아하시였어요. 그런데 형이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운 지 2년 만에 죽자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대놓고 바알을 섬겼고 그 이제 아들인 아하시아는 건물에서 추락해 침상에 눕게 되자 병 낫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데 또 바알세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뒤로 왕이 된 여호람은 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앞선 두 명의 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는 날 동안 두려우신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요. 자,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우리가 그의 내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은밀한 신앙의 균열이 하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이방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처럼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불상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보여줄 상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본질을 보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저 형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호람을 보면 그는 그래도 앞선 두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자기 부모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없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얼핏 보면 그는 형상을 숭배하는 이 신앙에서 떠났다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 바알 신앙을 완전히 배척했던 왕들이 바알의 형상을 처리했을 때 그 표현이 뭐였었냐면 예후의 경우에는 불에 태웠다고 하고 있고 아사의 경우에는 우상의 형상을 찍어서 파괴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여호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불에 태운 것도 아니고 찍어서 파괴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없이 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없이 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알상은 그대로 두되 잠시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그는 바알상을 불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 놓고 잠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웠을까?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정말 바알 상에게서 벗어나 거룩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바알의 형상을 내 삶에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끊고 없애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는 수준일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잠시 바알을 떠나요. 그런데 바알을 이게 아주 부시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면 잠시 치워놨던 바알에게 찾아가 그것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알을 또 잠시 치워요. 그런데 나중에 또 찾아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알이 주는 쾌락을 참아 버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과 고통 가운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호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99% 순종은 100%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마다 다시 관계를 맺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건 우리를 현상 유지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의 신앙 수준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에 자기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거나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만 신앙의 열정이 생기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지나가고 평안이 임하면 신앙이 싹 식으면서 버리지 않고 잠시 숨겨놨던 죄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절을 보면 요아스에게는 이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무서운 스승이 그를 교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스승이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스승이 두려워서 말은 듣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산당을 분양하는 마음은 없애지 않고 어딘가에 간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야다라는 무서운 스승이 죽자 그는 마음 깊이 숨겨놨던 우상에게 다시 찾아가 또 죄를 짓는 조상의 죄를 답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찍고 불태우는 것과 잠시 없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을 불태운다는 결단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찍어내지 않고 잠시 숨겨놓는다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운 것이고 그 징벌이 끝나면 언제든 우상에게 돌아가겠다는 숨겨진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몇 번은 징벌을 줘서 우상과 멀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그가 끝내 우상을 불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징계를 끝내사 그가 품은 우상과 함께 침몰하도록 유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상을 찍거나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하다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총각 시절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전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가진 유일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을 때라서 당시에 유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영화를 이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을 가입하고 영화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화 콘텐츠에 건전한 영화도 많지만 음란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가입한 상품은 무제한 정액제라서 제가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어떤 음란 동영상이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총각이고 심지어 혼자 사는 자취생이에요. 그러니 제가 혼자 있는 중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혼자 사는 방에서 종종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란이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안 본 척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 사역하고 있으면 다 제가 그냥 건전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징계를 하시는데 음란 영상을 보고 사역 현장으로 가면 마음이 죄책감이 들면서 막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 영감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이 엉망진창인데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건 영육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징벌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음란 영상을 끊었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게 뭐냐? 제가 그 영상을 불태우고 찍어버리려면 그 유료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를 속인 게 뭐냐? 유료 사이트 가입은 계속 놔뒀어요. 그리고 그래, 이제 나는 건전한 영화만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상을 찍고 불태운 게 아니라 잠시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징벌이 있을 때는 정말 안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이 고난의 힘이 저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징벌이 지나가고 평안이 오면 그때 다시 음란이 살아나면서 영상을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찍고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잠시 치워놓는 이상 징벌이 오면 잠시 거룩해졌다가 평안하면 다시 넘어지는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징벌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우상을 불태우지 않으면 그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계속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음란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사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나중에는 회원 가입을 탈퇴하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잠시 없이 하는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저를 단속하지 않으면 전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엔 분명히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불태우고 찍으십니까? 아니면 징벌 때문에 무서워서 잠시 없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벌이 두렵다고 하면서 우상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잠시 없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기만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그것은 나를 유혹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그것들과 싸우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의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징벌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형상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면 그 징벌을 통해서 우상과 멀어질 힘이 있을 때 이제는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끊어내셔야 돼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진보가 생기고 승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스승 여호야다가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우상을 끊어내고 찍고 불태우는 그 결단을 하셔서 오늘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신앙의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